해볼 거예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꿇어 경배합시다. 아기께 해볼까요? 아, 좋아요. 가사를 생각해봐.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 한 번 더. 베들레헴 달려갑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을 부르는 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어제 사실은 교회 앞에 수리가 너무 힘들다고 꺼달라는 분이 오셔서 계속 화를 내셨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성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교회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눈을 달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 교회의 추리가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막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성탄의 추리 불은 꺼져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밝힐 수 있는 불은 안 꺼졌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한 추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탄생을 알리는 거룩한 장식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첫 번째 칸타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영광. 그리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른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노엘로. 노엘은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노엘, 노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음성으로 부를 수 있는 소리가 노엘이었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엘을 우리도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노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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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자,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을 밝습니다. 교회를 억압하거나 교회에 등을 지고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빛된 주님을 따라가는 또 거룩한 빛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 홍미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작고 초라하지만 분명히 그분이 왕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추리를 밝게 비추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 빛을 따라가고 나는 그 신앙 속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찬 처리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빛을 밝히는 전부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소멸되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저희들 그 듣는 말씀 마음밭에 다 새기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정말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지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은요, 볼까요? 헌금이 좋아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뭐지? 헌금이 좋아 헌금이 좋아. 잠깐만요, 이름 나왔죠? 우리 예원이가 헌금으로 도우미를 쓰게 해주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헌금 좋아 예물이 쓰일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헌금이 좋아 헌금이 좋아. 한 번 더. 헌금이 좋아 헌금이 좋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무엇을 또 아끼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의 중심과 교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맞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옛날 첫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 아직 이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동방박사를 배웠어요. 동방박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이든 어디든 중요한 건 아주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별 하나만 보고 따라왔다는 거였죠. 성경에 3명이 아니라 3가지 예물 때문에 3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2000년 전에 그 먼 곳을 걸어왔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동방보다는 그 옛날 그 페르시아 거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주에 언제? 동방에서 했고요. 오늘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근데 그림을 보세요. 선생님이 어쨌든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한 그림인데
어두운 밤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큰 빛이 비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노래를 했대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아마 날아다녔다고 하니까 날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날 밤에 그리고 그들이 둘에 있었고 큰 빛이 비쳤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만나볼게요. 언제였냐면 예수님 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신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대략 2000년 전, 왜냐하면 AD와 BC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었으니까.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후에 인류가 새로운 역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때가 예수님이 1살, 예수님이 0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자 지금부터 Before Christ야 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나신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대략 2000년 전에 어디서였냐면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은 지난번에 우리 나오미 기억나시죠? 나오미와 룻 이야기를 할 때 배웠는데 나오미가 할머니가 되어서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게 만나러 간 땅.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떡집이고요. 그 베들레헴에 누가 예수님을 만났냐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목자들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갔냐면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사자는 좀 다르고 천사도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대략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니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는 주를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그 존재들이 전해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내일쯤 갈까? 내일쯤 내가 양들을 좀 무리에 이렇게 모아놓고 갈까 한 게 아니라 그 즉시 빨리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를 보고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해주러 이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한밤중에 달려가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목자들이 있었던 땅은 어딜까요? 선생님이 이 지도를 많이 알려줬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이고요. 저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해서 저쪽에서부터 이슬이 강하게 내려서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요. 쭉 요단강을 건너서 흐르지 않는 죽은 바다 사해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가까운 여기 어디쯤? 그쯤이 아닐까? 선생님이 별을 해놨어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베들레헴 그쯤. 왜 이쯤이냐고 생각하냐면 이쪽은 다 광야예요. 목자들의 임무는 뭐냐면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게 임무예요. 목자들은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게 의무이듯이 목자들은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쪽도 광야? 이쪽도 광야? 그러면 목초지가 있는 쪽으로 목자들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쯤, 물론 이쪽에도 목초지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어디쯤이지 않을까 하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깝다고 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한밤중에 안 자고 양을 지켜요. 자, 이제 목자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목자들은요 정직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요. 내가 1년, 2년, 아니면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가족은 아버지부터 아들과 자녀 모두가 다 목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들한테 집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를 짓고, 선생님이 얼마 전에 대관령을 갔었거든요. 대관령을 갔더니 거기에 큰 멋진 우리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양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깨끗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기 때문에 한 곳에서 양들을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지유 있구나 이렇게 있고 목자가 이렇게 먹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따라다니면서 양들을 먹여야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12월 25일 성경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성경으로 많이 고증이 되는데 특별히 고증되는 중요한 때가 목자들의 이야기거든요. 목자들이 베들레헴 그 땅에서 양을 먹이는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 때예요. 이스라엘 비가 안 오는 때는 언제냐면 6월부터 12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가 안 오는 6월인가 11월 그 언제 사이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왜 12월일까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그 한밤중에 이 사람들은 불침번이에요. 돌아가면서 양들을 지켜요. 양들이 밤새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그리고 죽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불침번으로 양을 치고 있는 그때. 그림이 좀 달라졌죠? 한 사자가 나타나요. 한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얘기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깜깜하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네온이 있거나 그럴 때가 아니고 완전 깜깜한데 큰 빛이 비치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돼 있어요. 아, 성탄절이다. 그게 아니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빛을 만났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그런 소식 말고,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소식 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니까 목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따라해봐요. 위에 아래 달라요. 자, 집중하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곳과 땅에 있는 표현이 다르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은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우리예요. 우리에게는 평화로 임한 거예요. 이 평화는요,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굉장히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평화예요. 동생하고 싸우거나 그래, 동생이나 누나랑 싸워서 자 우리 화해하자 이런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 너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들과 그 슬픔들과 싸워서 이긴 평화예요. 그 평화를 예수님이 주셨어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두 사람의 혹은 적당한 무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큰 울림이라고 돼 있어요. 큰 울림. 성경은 그걸 첫 번째 칸타타, 예수님의 찬양을 축하한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모태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탄절마다 칸타타를 했었어요. 칸타타는 여러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예원이가 오카리나를 하면 오카리나로도 칸타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원쌤이 플룻을 하면 플룻으로도 칸타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로도 칸타타를 할 수 있고, 호른, 아빠가 호른 하시죠. 호른이었으면 호른으로도 칸타타를 할 수 있고, 클라리넷 그때 하실 수 있다고 그랬나요? 배웠다고 그랬나요? 클라리넷이 있으면 클라리넷으로도 칸타타를 할 수 있어요. 칸타타는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소리를 내서 노래하는 건데, 그걸 선생님이 늘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성탄절은 항상 칸타타였어요. 칸타타. 근데 첫 번째 칸타타가 목자들이 있었던 그 들판에서 난 거예요. 좋은 시스템도 없고 좋은 악기도 없을 텐데 한 목소리로 찬양한 가사가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 찬양을 천사들이 노래를 해줬고요. 목자들은 이 찬양을 듣고 그래, 우리 여기 있지 말고 달려가자. 그래서 아까 그 지도 또 나왔죠. 목자들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아마 하루 이틀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들의 임무는 아까 양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목자들은 양을 떠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버려둘 만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신 아기 예수께 절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실 텐데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너희들이 빨리 가잖아. 그러면 그 아기가 말 구유에 있을 거야. 그랬어요. 말 구유는 뭐냐면 한자적으로 말이 음식을 먹는 통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어떤 침대도 아니고 아기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말이 먹이를 먹었던 이 통에 아기 예수가 있을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증거야. 사실 우리는 성탄절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
선생님도 거의 50년 조금 안 됐지만 50년 동안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은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거절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화를 내요, 교회에. 그런데도 이 성탄이 값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화려하지 않은 마구간에 볼품없는 말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있었는데 목자들이 자기 양을 버리고 올 만큼 귀한 분이었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올 만큼 큰 별, 왕이셨어요. 선생님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볼품없는 이 땅에 귀한 분이 오셨는데 성탄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고 불을 내리라고 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귀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 예수님께 목자들이 와서 절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와 아기가 잘생겼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아까 전한 소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 나에게 평화로다 이 얘기를 전하고요. 어머니 마리아 애를 낳고 이렇게 예쁜 모습일 수가 없죠.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손이 곰발바닥만큼 부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부었어요. 풍선처럼. 그래도 마리아는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낳았으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목자들은 빨리 달려와서 아기 예수를 낳은 이 부부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칸타타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방 박사는 먼 곳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거기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땅, 이 지도 밖의 영역이에요.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어딘지 그 땅, 이란의 어딘 땅, 그 땅에서부터 왔고요. 그리고 목자들은 한밤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빨리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 어머니, 아버지는 그날 밤에 둘이서만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누구도 축하해주는 이가 없고 왕이라고 누가 경배하러 오지 않는 그 첫 번째 성탄절. 그 첫 성탄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손을 모아볼까요? 손을 모은 상태로 내 마음에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별이시고 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분이 내 안에 큰 별로 큰 왕으로 와 계시는지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교회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화려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고 성탄의 불빛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리스도가 정말 저렇게 보잘것없는 곳으로 오신 걸 잊고 그것들이 없으면 시시해라고 느끼지는 않는지 마음에 큰 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도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모아 우리 함께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갔던 목자들처럼 나도 우리도 이 세상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가서 그분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할 거예요. 우리 지금 시간이 끝나면 성탄을 우리도 준비할게요. 어쩌면 우리의 난타의 소리가 또 좋은 칸타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못 오는 친구들이 많죠. 지금 많은 도시들은 예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모이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혹여 예배에 소홀할지라도 주께는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니까 성심으로 다해서 예배드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광고가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두손 모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나타 연습할게요.